오늘은 바울과 디나미스 복음 7번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으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함께 주셨다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면 땅이 소출을 내고 열매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출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사랑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의 관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헌신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비가 내렸는데 땅이 아무런 소출도 내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와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은혜와 헌신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로 마지막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이 예수님의 제사,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예수님의 제사는 이전에 제사장들이 수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제사와는 전혀 다른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끝없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사는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는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이후 지금까지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51편을 교동문으로 고백하면서 다윗이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악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참 사람 못됐다, 사람 무섭다, 사람 악하다. 제일 무서운 게 짐승보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러한 이러한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냐?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형을 받고 그 죄의 무게만큼 형량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육군 교도소에서 했는데 육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관리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군생활할 때 왜 그런 곳에서 군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많은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젊은 무기수들은 식판을 넣어주면 식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18, 20, 21, 22, 이 젊은 나이에 군대에 입대해서 휴가 나갔다가 술 마시고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살인을 한 거예요.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잠깐 실수로 평생 그 철장, 그 한 평, 두 평 되는 그 좁은 공간에 독방에 혼자 갇혀서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매일 보면서 지낸 거예요. 2년 동안. 2년 26개월이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다 그런,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창에 갇혀서, 죄 가운데 갇혀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눌려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결국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들, 이런 인생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빚에 허우적거리며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빚을 탕감해준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알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인자로서 독방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큰 보석금을 내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탕감해주고 나를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독방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비 없을 때 뭐 10,000원, 20,000원 구워주고 이런 은혜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이런 비참한 인생,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하늘에서 비를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보고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 바다도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모르죠? 기도하세요. 한번 보여달라고. 바울은 봤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인데 이 세상과는. 저 20대에 그걸 보고 나서 그때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20대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도 제가 공부를 못하고 멍청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건요,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대그룹 회장님이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년, 1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많은 이 땅에서 영생하라고 그러면 어우 싫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마귀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수고도 없고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때는 진짜 우리가 육을 벗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갓이에요, 갓. 하나님의 자녀면 God's children. 우리가 God's children.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새끼지 그냥 새끼가 아니에요. 개예요, 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신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땅이 비를 받아먹고 아무런 소출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땅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막 뿌렸어요. 근데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좋은 땅이 어딥니까? 열매를 맺어요. 인내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그게 좋은 땅이다. 지금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 구약과 신약, 지금 예수님, 바울,
이사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때그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식한테 뭘 주는데 아끼나요? 아낌없이 주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마시는 거, 공기가 공짜인가요? 공짜죠.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기가 3분만 없으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이 공기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해를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또다시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은 걸 깨달을 때다. 할렐루야. 네. 이미 예수님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때, 요게 지금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시간이 카이로스와 헤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헤메라의 이 시간은 일상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범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함께 영적으로 보내는 시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가 밥 먹고 자고 씻고 놀고 쉬고 이런 시간은 그냥 일상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은혜를 깨닫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아주 영적으로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의 일상의 시간 속, 이 헤메라의 시간 속에서 얼만큼 카이로스의 시간, 영의 시간을 보내느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성장해 가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30년, 40년의 기간 속에서 얼만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단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얼만큼 말씀과 기도에 그 영의 시간을 많이 보냈냐, 그거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목회자들도 수준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깊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 원문과 함께 영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매일 그냥 한글과 영어 성경만 본다, 헬라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 영의 시간을 안 보낸다, 그러면 그냥 한글하고 영어 성경만 가지고 이해하는 수준, 그 단계밖에 못하는 거예요. 헬라 히브리어의 그 풍성한 의미들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다. 더 많은 영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희가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 은혜를 강조하고 나서 먼저 자기가 누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심지어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4절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천하다, 자원하다 이 단어는 쉬니스테미입니다. 헬라어로. 이 쉬니스테미는 쉰, 뭐뭐와 함께, with, 스테미, 서다, stand with, 함께 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서다, 결합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 이 쉬니스테미가 분사,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어서 아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이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과 아주 결합해서 그 받은 은혜를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헌신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헌신하려고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헌신했다. 아주 분사로 아주 내가 아주 코피 나도록 우리 코피하여 봤죠. 아주 코피 나도록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이쁜 거예요. 회사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월급 때만 되면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데 직원이 와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이거 월급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항상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받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약 13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순교했죠, 순교.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만약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뭡니까?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주시고 6.25 전쟁 얼마나 됩니까? 60, 70년 전에 완전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서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에 오려고 난리를 치고 한국 음식, 한국 노래, K-컬처, K-팝.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바울은 억지로 좀 제발 좀 누구 할 사람 없습니까? 누구 개척할 사람 없습니까? 누구 선교 나갈 사람 없습니까?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보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어떻습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걸 월급을 받아가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인도에서 사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총 있으면 다 쏴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 많았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다는 게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사업을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선교는 불법이에요. 우리가 비자를 받을 때 선교 활동하면 추방이라고 그냥 여권 자체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비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냥 날씨 자체가 재앙입니다. 날씨 자체가. 4월, 5월 달에는요, 창문 열어놓으면 히터 틀어놓은 것처럼 밖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지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기가 바글바글하고, 냄새나고, 쓰레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쓰레기통이 인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곳곳에 그냥 온통 쓰레기, 돼지, 소, 개, 짐승들이 아주 신으로 추앙받아가지고 난리. 악한 영들, 우상들, 드글드글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모를 때는 모르는데 들어가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참 무서운 세계예요. 바울이 그런 고난과 핍박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기로 갔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진짜 성령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게 이 속에서 이 능력이, 이 불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난다. 그건 씨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뜨거움이 없다, 열정이 없다. 쭉정인 거죠.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지 성령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건 에너지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탱크도 뒤집어 엎는 게 이게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헌금도 드리고 싶고 찬양도 드리고 싶고 청소도 하고 싶고 뭘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도도 하고 싶고 막 선교도 하고 싶고, 뭘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사랑하는데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자꾸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누가 가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려면 가는 사람들 후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세계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선 나라가 된 겁니다.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제 다녀보면 나라마다 국민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의리가 있고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 일하는 거 보면 못 따라가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새벽 5시부터 막 일어나 새벽 기도 드리고.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하시는 거, 우리나라를 기뻐하신 거, 한국 사람을 기뻐하신 거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인터넷으로 막 전 세계가 다 오픈이 되고 공유가 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의 가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들면 드라마도 재밌고 노래도 좋고 뭐든지 좋은 거예요. 라면도 맛있고 초코파이도 맛있고. 참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는 라면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교사들끼리 막 유통기한 지난 라면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껴 먹고 정말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라면을 먹은 적도 있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라면 그 국물 아껴 먹고 맨날 인도 카레 그 니길리란 거 카레만 먹다가 한 번씩 라면 국물 알칼한 거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무 때나 마음껏 먹는데 그걸 먹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눈물에 라면 국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도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쪼무레기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한테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걸 다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그 채찍을 다 맞으시고 우리는 조금만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해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승질을 부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바울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이러한 열매도 없이 증거도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쭉정이는 다 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은혜와 헌신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와 가시가 같이 가듯이 은혜와 헌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는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게요,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엔진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밤새 막 성경을 연구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20년 그렇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성령으로 막 이런 은혜와 사랑이 막 부어지고 이 속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다. 금방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이 나라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주님이 오셔서 먼저 헌신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기업 하나가 세워지면 삼성 대기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울 한 사람이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만 전도돼도요 큰일 하는 거예요. 큰일. 개척교회들이 성도들 적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2명, 3명, 5명 모여도요 그 교회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위대한 것은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도 안 돼서 바로 부활해 버리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뭐 신전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자기들 신이라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 신이 있다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부활하려 왔다. 무덤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언제 부활합니까? 아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응? 그 신이, 그 사람이 자기가 부활하러 왔다고 해서 부활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도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 안 하겠죠. 부활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생명이 내 마음대로 이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으면 신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하면 부활해서 증명을 해야죠. 이거 못하잖아요. 이거 신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해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야, 봤지? 더 이상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네. 대기업도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막 보너스를 주고 막 아낌없이 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다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느냐? 아니 바울의 상급하고 우리의 상급하고 똑같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게 더 천국이 아니죠. 너희 수고한 대로 갚아준다. 수고한 대로 내가 상을 준다. 상이 다 다른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상을 안 주셔도 이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하게 부족함이 없는데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장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했는지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말만 일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막 은혜가 되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를? 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웬만한 사람 죽습니다 이거. 뭘 죄를 져서 이렇게 맞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공문을 받아서 아주 막 죽이려고 하지 막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다. 그런데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에도 이런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 좀 하라고 하면 교회에서 뭐 좀 헌신하라고 하면 아이고 못해요. 응? 선교 좀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못해요. 예수님은 아멘 했습니다. 충성이었어요. 그냥 아멘, 아멘, 충성, 헌신.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아멘이고 이름 자체가 충성이에요. 충실. 다시 고린도서 6장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6장 7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일에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막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심을 따라서 바울은 수고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자 보세요. 왼손에는 진리의 말씀,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의의 무기인데 이걸 좌우에 가졌다. 뭐라고요? 이걸 좌우에 가졌다. 왼쪽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이걸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는 알레데이하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뭐예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하잖아요. 이 구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비밀이 아주 가득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알레테이아 로고스, 이 바울이 왼쪽 손에 쥐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구약 신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이러냐? 이 안에 감춰진 풍성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가르쳤다 이러냐? 그게 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설프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하고 뭐 어설프게 신학 공부하고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씀에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수박 껍데기 먹고 수박 먹었다고 하는 사람하고 수박 알맹이까지 먹으면서 수박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요술봉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뿅 하면 뿅 하고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게 능력인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막 돈으로 보스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승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듣고 저것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카운팅을 안 해줍니다. 결산할 때 계산을 안 해요. 너 뭐 했냐? 네 맘대로 했냐? 내 방법대로 해야지. 십자가 방법으로 해야지. 십자가 복음으로 해야지. 세상 원리로, 세상 경제로, 세상 방법으로 네가 교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냐? 예수님은 그걸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이 떨어져 죽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죽어서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바울이 바보입니까? 월급도 안 주는데, 선교비도 안 줘가지고 막 자원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조금 성숙해지면서 이제 선교 헌금하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고생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면서
월급도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이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워 이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목숨을 내걸고 들어오니까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헌신자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의의 무기라고 하는데 이 의가 중요합니다. 디카이오슈네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신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천국에 가지 죄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의 무기다. 의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바른 방법으로 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없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감당했던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무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무엇을 뽑았습니까? 칼을 뽑았죠. 그 칼로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칼 집어넣어. 그거 아니야. 그 무기가 지금 제대로 된 무기예요? 잘못된 무기예요? 의의 무기예요? 세상의 무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무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싸우니까 편하거든요. 그걸로 싸워야 쉽게 일이 해결되거든요. 그걸로 싸워야 내가 고난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집어넣어. 그 무기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갖지 못하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내 방법대로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은사도, 선교도, 교회도, 이런 목회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참 충격적이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이 세속의 방법들이, 세속의 무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만 된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럴 사람들이 허다하다, 많다, 적은 게 아니에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 방법대로 그대로 그 의의 무기를 따라서, 그 의의 길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사람이 많고 적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야 되는, 제대로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죽게 못 놔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의인의 길인데, 그게 능력인데, 그게 은혜인데, 그게 사랑인데, 그게 구원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정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잘해봅시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선교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의 무기가 무엇인지 이걸 가져야 돼요. 왼쪽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오른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뭡니까? 디나미스가 고린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도 능력이고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르케 호 로고스 태초에 그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 다 그분이 만드신 거다.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그게 예수님이다. 그 말씀도 능력도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부터 계속 얘기한 그 예수님, 신약에 계속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무기로 싸우면 이거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혀 카운팅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게 뭐냐? 아노모스, 아노니아.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을 어기는 거.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이 아노모스가 이 아노미아, 불법이라는 게 아노미아인데 이 아노미아가 아노모스에서 왔어요. 노모스가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아노모스,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을 어기는 거.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없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불법을 행한 거다. 선교지에 가보면 참 가관입니다.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다 있습니다. 참 충격받을 일이 많아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수는요 다 세상 방법으로 해요. 이게 선교사인지 깡패인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연수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에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통 세상 방법으로 그냥 시체 썩은 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막 그 세상 방법으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성교하고 이런 거 보면 냄새가 나요. 썩은 데가 막.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거기. 바울이 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카운팅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도 없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천국 보내달라고 하면 예수님 보내주실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 천국은 마치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왜 계속 마지막 심판 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왜 계속 강조합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방법대로 어떻게든 말씀대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게 의의 길, 의의 무기, 의의 말씀. 이게 다 그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다. 말씀과 기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때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구원의 가치를,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같이 간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왼쪽과 오른쪽에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